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려지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지속되면 이제 염려가 계속되고 또 불안과 염려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불안이 계속되고 염려가 계속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장애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이 지속되고 염려가 지속되면 그 불안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안이 계속되면 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조울증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아,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일들이 증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신적인 문제고 마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장애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병이 짙어질수록 우리 육신도 결국은 아프게 되고 피폐해지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이제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땅에 이제 감옥 어떤 뭐 구치소나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의 형태로 지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스럽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자유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먼저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결말은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를 지속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을 어디로 돌릴까요?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고 결국 이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해결책을 세상의 답을 얻기 위해서 눈을 세상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실마리를 찾아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줄 것임을 나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의심하게 될 경우에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루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싹텄다면 오늘 이 순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먼저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부탁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훈련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단순히 염려하지 말고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올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까요?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말로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바라는 것들을 아뢰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의지를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의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7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며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7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답보다도 세상의 어떤 해결책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답과 세상의 해결책과 세상에서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지적인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운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지속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에게 세상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 상황을 180도 바꿔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불안과 염려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과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안과 근심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얻었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불안과 근심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또 생기잖아요. 환경에 집중하면 상황에 집중하면 이 상황만 바꿔주시면 이 환경만 바꿔주시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고 이것을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때때로 우리 환경과 상황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가 더 클까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불안과 근심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혹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은 이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억누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 그냥 계속 억누르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계속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마음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비쳐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비춰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게 바뀔지라도 또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임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했을 때, 이 마음을 간직했을 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당사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나아가 자신이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외면한 채 모른 채 함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지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100% 일어나지 않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 진실되고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분명히 해결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괴로웠던 일들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